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2-1회가 되겠습니다. 이 책으로는 제2장입니다. 30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1장에서는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2장에서는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생각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만물의 창조는 현장화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작동한 천지와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셨죠.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문명과 만물은 먼저 생각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통해서 현장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시편 92편 5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래서 만물 속에는 그분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생각이라는 기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의 기능은 세상을 경영하는 최고의 능력의 창고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체험을 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기계처럼 살고 동물처럼 산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깨달음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죠. 이사야 44장 19절에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 생각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모든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온다. 인간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요. 자, 우선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우선 문명의 발전이죠. 근데 이 모든 문명의 발전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산물, 비행기, 우주선, 컴퓨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나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문제의 답이 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발전하기를 바라죠. 발전하고 내 삶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와 발전의 기능,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죠. 자, 모든 학문도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도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 삶과 죽음도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몽땅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은 인생을 바꾼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문학의 저자 이지성 씨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의 생각하는 인문학을 보면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 생각의 힘, 즉 인문학의 힘에 대해서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때 나는 생각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바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들어갔고 아무 생각 없이 20대 초 중반을 보냈고 아무 생각 없이 빚보증을 섰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파멸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대 후반에 인문학을 제대로 만났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다. 이때부터 마치 우주로 향하는 로켓처럼 비상하기 시작했고 지옥 같은 현실의 궤도를 벗어나 꿈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나 같은 바보 멍청이도 이렇게 변했다. 당신은 어떨까? 나는 감히 화가 나고 싶다. 당신은 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눈부시게 변화할 수 있다고. 네. 자, 생각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아시아가 유럽의 지배를 당했나요? 왜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럽은 생각을 했고 우리 아시아는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가 생각하지 않는 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기계처럼 살고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네, 이 생각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을 누리라고 주신 능력의 선물이죠. 이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40절에도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네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자들에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생각하는 자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답이 열려요. 다니엘서 2장의 계시는 당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아닌 이방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천국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계시하셨을까?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2장 29절에 보면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했습니다.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얻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하는 자는 바른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반면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죠.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무엇이 최선의 길인가? 그의 생각은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더 나은 길,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